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오늘도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수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항상 예배가 있잖아요. 금요철에 또 여러 예배 가운데에 예배 자리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셔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불러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데요, 어떤 때에 이 경험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십니까? 아마 아찔한 사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고, 어떠한 아찔한 순간에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팔과 인도하심의 팔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또 낙심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시도록 또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지구와 달이 거리가 꽤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와 달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매일 해일을 경험하고 높은 파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만 빠른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깝게 온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이 광야의 여정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요, 긴 거리가 아닙니다. 빨리 가면은 2주, 한 달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이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했으며 원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다시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에돔 땅에 있는 왕에게 이 왕의 대로를 통해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거절하며 많은 군사들을 데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이 에돔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이들은 길을 돌이켜 남쪽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길인 에돔의 그 넓은 길을 놔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에돔 백성에게 정말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고 또 만약에 그 길 가운데 물을 먹게 되면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 농작물을 건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은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네겝 땅을 지나서 또 다시금 광야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다시금 대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닷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름 길로 온다는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길이 험해서 이 낙심이 되는데 이 아랏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아랏을 진멸하고 그 성읍을 모두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길이 험해서입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광야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광야가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 사실 그 반면에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에돔 왕이 그 땅을 허락하지 않자 이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랏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아랏은요, 사실 38년 전에 이스라엘과 한 번 더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들이 그 땅에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죽이고자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길, 이 광야에서 40년간은 유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호르마에서 있었던 이 전쟁입니다. 그때는 이 가나안과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워서 결국에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아니 에돔과도 전쟁을 벌였다면 우리가 그들과 싸웠더라면 승리하지 않았을까?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이 원망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길이 힘들면 그 길에 원망하면 됩니다. 이 애굽 에돔의 길로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 에돔 왕을 원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광야가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선물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신다 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못된 아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막 원망을 하면 되는데, 미안하다,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세민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이 광야길 말고 고속도로로 가겠습니다. 이 옷 말고 명품 옷도 입고 싶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스테이크, 와인, 그리고 파스타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였고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가 반감되며 오히려 예전의 은혜였던 것이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졌기에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것이 감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두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아멘. 불뱀은 이 온몸에 불이 있는 뱀이 아니라 광야에 사는 독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에 물리면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몸이 뜨거워져서 죽게 되는 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했던 뱀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에 늘 흔하게 있었던 뱀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쪽에 모잠비크라는 나라인데요,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덥고 습하고 여름에는 40도가 넘어가는 날씨, 겨울에도 낮에는 30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많냐면요, 뱀, 코브라, 그 다음에 전갈, 그리고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더운데 반바지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긴 바지를 입고 거기에다 모기퇴치제를 발라야 합니다. 제가 그곳에 이제 7월 달에 방문을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당부를 하신 겁니다. 변기 뚜껑을 열 때 조심해야 된다고. 변기 뚜껑에 코브라가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변기 뚜껑을 열었을까요? 열지 않았을까요? 못 열었습니다. 네. 아무리 급해도 열지 못하고 그 이유는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뱀, 전갈이 흔한 것처럼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흔합니다. 갑자기 이 불뱀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것이 아니라
이 늘 함께 있었던 이 불뱀과 전갈,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두자마자 이 불뱀과 전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불뱀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걷어가자 이 불뱀들이 그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있으며 그들 가운데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아멘. 이 아무것도 없는 땅, 이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에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으로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걷어내십니다. 그 보호하심을 걷어낸 대가는 처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친구가 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에서 아픔을 거두어 가시고 바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놋으로 불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로 높이 매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장대에 매단 놋뱀을 보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금을 갈아서 이것을 먹고 그 상처에 발라라라고 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약초를 구해서 그 약초를 먹고 그 약초를 상처에 발라라 하면 그 어려운 약초를 구해서라도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병을 치료받고자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그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그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에 반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이 생각했던 것,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상식이나 이해가 치료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치료의 기적,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 장대에 매단 노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보면 그러면 산다,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뱀에 물리면 얼른 병원에 가야지, 치료를 해야지, 그 상처에 응급처치를 해야지, 노뱀을 보면 산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나 거기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 허황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자신의 상식과 이해로 그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봐라.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뱀이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의 행동들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